신났습니다. 우리 교회 시간은 빠릅니다. 아주 좋습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첫 시간에 한 해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순서지에 보면은 맨 앞에 Tomorrow is another day라는 글귀가 하나 적혀 있습니다. 마가렛 미첼이 1936년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책을 썼는데, 책은 꾸준히 팔리고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뮤지컬로도 만들어지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소설의 배경은 남북전쟁으로 여자 주인공 스칼렛 오하라의 파란만장한 삶을 그린 소설입니다. 스칼렛은 온갖 고난과 역경의 삶을 살면서도 결코 물러서거나 포기하지 않는 인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고난의 끝을 내다보며 그 끝에 서서 광활한 대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Tomorrow is another day. 내일은 오늘과 다른 날이야 라는 말입니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라는 말입니다. 이 대사는 아주 유명한 대사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책 이름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라고 하려고 한 게 아니라 Tomorrow is another day 라고 하려고까지 작가가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오늘의 태양이 아니라 내일의 태양이 뜹니다. 오늘은 새해가 밝았는데, 새해는 단순히 작년의 연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제와는 오늘이 다른 날입니다. 2024년은 2023년과 단순한 연장이 아닙니다. 오기 전에 어디 집에서 뉴스를 봤는데 새해는 갑진년이라고 합니다. 어감이 좀 이상한데 갑진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도 변함없이 매일같이 해가 뜨고 뜬 해가 또 다시 지고, 사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변함없이 순서를 따라 오고 갈 것입니다. 하루는 여전히 24시간이고 1년은 여전히 12달 365일이지만 2024년은 2023년과 달라지기를 우리 모두가 원합니다. 달라야 합니다. 2024년의 태양은 2023년의 태양과 다른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좋은 일이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은 아니지만은 짧은 시간 동안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잠시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잠시지만은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집사님이 찬송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만 들으면, 그 귀한 찬양을 들으면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 마음속에 가득히 확인되면서 뭉클함도 있고 감격도 있고 감사도 있고 찬양도 있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생각과 삶이 스쳐 지나갑니다. 오늘 6장의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목사만 일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맡아야 일하는 게 아닙니다. 그 얘기는 조금 후회하려고. 우리는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일하는 사람으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무한하신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작년의 은혜가 다르고 올해의 은혜가 다를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은혜, 다시 고백하는 은혜, 그것을 구하면서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평균적인 삶의 두 가지 모습은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지 바쁘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신앙생활에 해가 됩니다. 복잡한 것. 교회 와서는 복잡한 것을 세상에 어떻게 할 수 없죠. 쳇바퀴가 그렇게 돌아가니까.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데요. 교회 와서는, 그래서 새해는 성경도 좀 갖고 오고, 내 성경, 그리고 좀 일찍 오는 겁니다. 이 복잡한 걸 다 내려놓기 위해서. 5분의 승리가 50분 1시간의 승리를 가지고 옵니다. 예배의 승리는 우리의 삶의 승리입니다. 주일에 1시간의 승리는 일주일의 승리를 가지고 옵니다. 은혜입니다. 교회는 그리 복잡한 곳이 아닙니다. 세상은 복잡하게 돌아가지만은 교회는 바쁘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수도사들은 광야로 나갔어요. 그날이 그날이에요. 변함이 없어요. 복잡한 것 피해가는 거지. 교회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복잡하게 만드는 게 문제입니다. 은혜는 꼬불꼬불 오지 않습니다. 직선으로 옵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교회가 50대 가장이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아내에게 가서, 여보, 나 오늘 교회 가고 싶지 않아요. 아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누구보다도 주일이면 일찍 일어나서 교회 가는 남편이 교회 가고 안 가겠다고 얼마나 놀라고 난감했는지. 혹시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그런 일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내가 동조해 주지 않으니까 같이 사는 건너방의 어머니에게 찾아갔어요. 어머니, 저 교회 안 갈래요 오늘. 아니, 갑자기 왜? 너무 놀랐습니다. 교회가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요.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아니, 너는 목사인데 네가 교회 안 가면 어떻게 하냐. 주일 아침에 교회가 힘들고 복잡해서 안 가겠다고 한 사람은 그 교회 담임 목사였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으면. 목사도 그리할진데 여러분들은 그런 적이 없으십니까? 교회 신앙생활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바쁜 것도 없습니다. 단순합니다. 세 가지를 잘 기억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건 모르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사랑의 책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매일 고백하면 그게 은혜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도 나는 주시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신앙생활은 복잡하거나 바쁘지도 않고 단순하고 행복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어요. 어린아이 얼마나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오늘 헛되이 받지 마라.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새해는 배불리, 은혜 배불리 먹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자라기를 원하고 믿음이 커지기를 바라며 늘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마음속에 새 귀한 은혜를 넣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윤동주 시 속에 아주 어렸을 때가 아니고 초반기에 썼는데요, 이런 시가 있어요. 바닷가 사람 물고기 잡아먹고 살고, 물고기 잡아먹고 살고, 산골 사람 감자 구워 먹고 살고, 별나라 사람 무얼 먹고 사나 입니다. 그런 날 별나라 사람 뭐 먹고 살겠어요? 별 따먹고 살든지. 믿는 사람 뭘 먹고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말씀 먹고 은혜 먹고 사는 것입니다. 매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두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곧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시편 73편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 바구니에 말씀을 담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새해는 더 풍성하게 사는, 배불리 사는, 부자로 사는, 부자라는 말보다 부유하게 사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렇게 해서 3절이에요.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 비방받지 않게 해야 된다. 비방받지 않게 해야 된다. 그리고 맨 뒤에 보면 사람들이, 세상이 보면 무명한 사람, 요건 따로 말씀을 나누면 아주 좋겠습니다. 세상이 보면은 무명한 사람 같으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사람, 유명하다, 페이머스하다 그런 게 아니라 내 이름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같으나 가만히 있고 세상에 너 그래갖고 살겠어? 그러지만은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다. 살아있다. 하나님 앞에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한다.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다.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디 있든지. 내가 미국에서 겪은 이야기를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일에 갔더니요, 정말 한 달 동안 못 보던 부부가 나왔습니다. 한 달? 예배 끝나니까요, 사라졌어요. 어디 갔나 하고 찾았죠. 그랬더니 주차장에서 어떻게 하다가 이제
저를 만나려고 했다는 거예요. 전도사를 주차장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더니 사람 없는 차 어디로 주차장 저 끝으로 가서 물어보기를 10계명이 어디 있어요? 전도사님. 10계명이 어딨냐? 그 10계명이 출애굽기에 있죠. 물어봤어요. 출애굽기를 찾아 몇 장이요? 그건 몰라. 20장 찾죠. 찾았습니다. 4계명을 그가 10계명을 읽으면서 꼬꾸라졌어요. 주차장에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무슨 일인가? 그런 이민 와서 엄청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 붙잡고 살았어요. 교회 가고 싶지 않아도 가야 돼요. 비빔밥이라도 얻어먹으려면 가야 돼요. 그리고 사업, 세탁소 하고 뭐하고 이거 나가려면은 교회 가서 하나님한테 매달려야 돼요. 그리고 한국말이라도 좀 쉽게 하고 싶으면 또 교회 가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다녔습니다. 잘 됐습니다. 사업이 잘 됐어요. 딴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도 큰 거 샀어요. SUV 그거 타고 다니는 짐 싣고 말이지. 애들 그래서 세탁소 하니까 토요일 또 1박 2일로 놀러 가기 너무 좋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 그러다가 놀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짐 딱 싣고 금요일 밤 토요일 새벽 잠을 자는데 꿈인지 생신지 땀을 뻘뻘 흘리고 꿈속에서 엄청난 소리를 들었습니다. 10계명을 읽으라. 너무너무 놀래가지고요. 벌떡 일어났어요. 땀을 흘리고 꿈인데 10계명을 읽으라는. 그래서 성경을 찾았습니다. 성경 어디 있는 줄 아나? 성경 찾는 게 아니에요. 아래층 위층으로 수색을 하고 다녔어요. 어디다 처박아 놨는지 한 달 전에. 아무 생각도 없어요. 2층 어느 구석에 아내를 들깨워갖고 성경 어디 있냐고. 아내를 깨워서 성경을 2층 먼지 쌓인 성경을 찾아내서 10계명을 읽으려니까 어디 있는 줄 아나? 못 찾았어요. 그리고 꿍꿍거리다가 교회 와서 전도사에게 어디 있냐고. 4계명 때문에 하나님 10계명의 4계명.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이 안식일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안식일을 지키라. 한 번 깨기가 어렵지요. 한 번 깨지면은 늘 깨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는 거기서 깨어졌습니다. 결론, 교회의 좋은 일꾼이 됐습니다. 교회 일꾼? 교회일 뿐만 아니라 왜 주중에 일하는가? 자기가 일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일을 통해서 세상을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뭐 하루아침에 다 얻은 건 아니에요. 그때서부터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들고 파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인지.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세상에서 무기력하게 살지 않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다 나누지 못했지만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금심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해를 이렇게 맞이했습니다. 한 사람의 시를 읽어드리면 다짐을 새롭게 하려고 합니다. 정채봉의 첫 마음이라는 시입니다. 이렇습니다. 1월 1일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면서 먹은 첫 마음으로 1년을 산다면, 학교에 입학하여 새 책을 앞에 놓고 하루 일과표를 짜던 영롱한 첫 마음으로 공부를 한다면, 사랑하는 사이가 처음 눈을 맞던 날의 떨림으로 내내 계속된다면, 첫 출근하는 날 신발끈을 매면서 먹은 마음으로 직장일을 한다면, 아팠다가 병이 나은 날에 상쾌한 공기 속에 감사한 마음으로 몸을 돌본다면, 개업한 날에 첫 마음으로 손님을 언제고 돈이 적으나 밤이 늦으나 기쁨으로 맞는다면, 세례받던 날에 빈 마음으로 눈물을 글썽이며 교회에 다닌다면, 나는 너는 나라며 화해하던 그날의 일치가 가시지 않는다면, 여행을 떠나던 날 차표를 끊던 가슴 뜀이 식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그때가 언제이든지 늘 새 마음이기 때문에 바다로 향하는 냇물처럼 날마다 새로우며 깊어지며 넓어진다. 새 마음을 품고 변치 않고 1년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큰 은혜를 누리며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